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죽이는 그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백성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고 목도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치자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던 유명한 전도자, 뛰어난 덕망이 있던 그런 선생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름 모를 아무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상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제 전도팀 모임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안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전도를 하더라. 할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전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고등부의 어떠한 교사분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아는 사람을 교회 주변에 초청하여서 교회로도 한 번씩 데리고 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의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공동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도는 특정한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피하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전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특별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서 어느 장소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그 전도의 일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획된 바로는 원래 모라동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로서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이가 적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로 나아가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음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갈 텐데 그 가운데 전도 부품을 나눠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나가서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누구보다도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전도를 위한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전도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자지 현상을 보고 신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주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교회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만약 현상을 바라본다면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전도라는 이 신앙인의 사명에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관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믿게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응이 좋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한 열매가 보인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건네는 인사 한마디 또 전도 물품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그런 신앙인의 헛된 행위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남이 있어서 뛰어남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 전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전도는 특별한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의 끝맺음을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